오늘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두 가지 중에서 맞는 거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면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겪게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니다. 믿음을 가지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다 맞을까요?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그냥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앞길을 보면요, 만사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음을 가질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짧게 보면 굴곡이 있는 거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축복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굴곡은 있습니다. 근데 길게 봤을 때 그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굴곡이 직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평평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보면, 우리 지구에 보면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높은 곳도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사해처럼 그런 굉장히 낮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보면 원으로 보이는 거죠. 동그랗게 보여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냥 단기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은 형통함만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많은 또한 시험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나가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떠나라고 하신 거죠. 내가 또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그냥 무작정 네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게 될 그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무작정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곳, 그곳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작정 고향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까지 왔는데,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형통함이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고 잔잔한 시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그 광야, 거기에다가 기근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면 뭔가
만사형통할 것이다. 축복일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광야에다가 기근,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겠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왔을 때 정말 뜨거운 광야에다가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축복을 잉태하고 있는 땅,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땅을 떠나서 눈에 보여지는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었다면 영적인 눈으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그 축복을 잉태하고 있는 땅이고 정말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다면 결코 그렇게 쉽게 그 땅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너무 쉽게 떠나서 눈에 보여지는 풍요로운 땅, 바로 애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편안하게 살다가 가나안 땅이 기근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도 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오히려 이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축복하시다면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축복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부터 조카 롯하고 함께 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할 때 함께 했고요. 애굽에 내려갈 때도 조카 롯하고 함께 했습니다. 다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도 되돌아올 때도 조카 롯하고 함께 한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애굽에 있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가축을 떼로 이루고 있었고 그 가축떼를 몰고 와서 가나안에 정착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 많은 가축떼를 인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가축을 치는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목조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나요?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럴까요? 아브라함 그래도 자기 어른으로서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 논리로 보면 아브라함 참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시각으로는 아브라함 괜찮은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좋은 곳을 선택하고 조카 롯에게 너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 잘못됐다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네가 선택한 곳에 반대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각의 지역에서 그냥 다투지 말고 잘 지내자. 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곳 선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좋은 곳 선택하고 싶죠. 그래, 가나안에 처음 내려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갈등에서는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온전한 승리가 아닌 거죠. 어찌 보면 승리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것도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실패입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조카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선택했다면 나는 가나안 지역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조카 롯이 가나안을 선택했다면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복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약속입니다.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네가 먼저 선택해라가 아니라 내가 가나안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는 요단들이 더 좋지 않느냐. 그 요단들에 가서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 맞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무작정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최고의 문명권에 살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에 사는 거죠. 그 당시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날에는 뭐 미국 갈 수 있고 어디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친척들이 모여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던 기근이었고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왜 그런 어려움들을 찾아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그 놀라운 세계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였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닌 거죠. 그것은
살기 너무 힘든 곳이었고 물이 없는 곳이었고 때로는 주기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만나고 물이 없고 또한 목조지가 없어서 조카 롯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눈과 아브라함의 눈은 지금 정반대의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살고 있는 그 땅의 원주민들, 그 이웃이 한번 놀러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이웃에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런 이야기하면 그 이웃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걸 믿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위협을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의 시각과 아브라함 시각, 롯의 시각 비슷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영적인 시력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시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시력이 좋아서 육신의 시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시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시력보다는 육신의 시력으로 바라봅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시력과 조카 롯의 영적인 시력은 비슷했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좋은 곳, 요단들, 그 눈에 보여지는 그런 좋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좀 불편해도 그냥 다투지 말고 부족해도 이곳에 같이 살자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함께 복을 받으면서 정말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그런 영적인 시력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가장 좋은 곳, 그 당시 기름진 땅,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요단 지역을 선택하면 그들이 자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10절 말씀 보면은 롯이 바라보는 요단들의 세 가지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첫째는 물이 넉넉하다는 거죠. 그 주변 지역에는 물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도 물이 넉넉한 지역이 요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땅같이 보이는 거죠.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이라는 것은 나일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옥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걸 본다면 롯이 선택한 지역은요 굉장히 좋은 땅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곳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단락의 대명사로 불렸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죠.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땅, 그것이 요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려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듯한 곳에 화려함 속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러한 유혹이 단지 아브라함과 롯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찾을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의 화려함 속에 유혹돼서 그분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예배의 자리와 지금 집에서 다니면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그 자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육신으로 보면 어디가 편합니까? 당연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서 잠들어야 될 시간 조금 더 누워있고 조금 더 잠자고 이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남들 잠들어 있을 때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정말 졸린 눈을 비비고 깨어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주지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그런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기준이 뭐가 될까요? 세상적인 기준일까요? 영적인 기준일까요? 아마 이곳을 선택하면 집값 많이 오를 거야. 그게 기준인가요? 아마 이곳을 선택하면 자녀 교육이 정말 편리할 거야. 그게 기준일까요?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자녀 교육에 편리한 곳을 가면 성공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또한 직장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 기준이 뭐가 될까요? 월급 많이 주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이면 그게 선택 기준일까요? 아니면 좀 월급을 적어도 정말 내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선택의 기준일까요? 정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준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요. 정답을 압니다. 근데 정답대로 가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의 시력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시력으로 바라보면 분명하잖아요. 어느 곳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래도 누구나 다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영적인 시력을 갖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에 대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영적인 시력으로 바라봤다면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고요. 조카 도덱 롯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조카 도덱에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 이 부분 읽으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참 멋지구나. 조카 도덱에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조카들이 선택까지 하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 정말 멋지네,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드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다면 우리는 육신의 시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시력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 영적인 시력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육신의 시력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우리 시력이 수치가 얼마나. 여러분 매의 눈이라는 말 있죠. 눈이 예리하다, 뭔가 참 잘 본다, 그런 사람 보고 매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매가 그만큼 시력이 좋기 때문이에요. 근데 매보다 더 시력이 좋고 뛰어난 동물이 있습니다. 그건 타조예요. 여러분이 타조의 시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타조와 같은 시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매의 시력은 9.0입니다. 근데 타조의 시력은 25.0이에요. 4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가진 것이 타조입니다. 여러분 타조 머리 보셨죠? 눈은 굉장히 작아요. 타조. 근데 머릿속에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게 눈동자예요. 그 볼록 렌즈 같은 것들이 그 몇 개가 있어가지고 사물을 굉장히 정확하게 바라본답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타조와 같은 그런 영적인 시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때로는 기근을 만나고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그곳에 계시고요.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속에서 우리 영적인 시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와서 어려움 겪은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곳에서 축복받고 많은 자손이 번성하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그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더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한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란이 부화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됐네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에서 이렇게 쪼으면서 껍질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볼 때 참 힘들어 보여요. 그죠? 작은 그 병아리, 그 작은 부리로 그 단단한 껍질을 이렇게 톡톡 깨고 나오는 거. 그래서 사람이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살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삽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 앞에서 누군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냥 쉽게 그걸 뛰어넘어가기를 원해요. 그럼 그게 한 번이면 괜찮겠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요. 그럼 그때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깨고 믿음을 통해서 뛰어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여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앞에 계속 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아브라함이 실패를 해요.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성공을 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되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쉽게 이겨나가는 바로 그런 삶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 문제 이런 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뛰어 넘어가야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에 드렸던 우리 예배, 그때 그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어떤 제한도 없었던 거죠. 세상의 유혹은 있었을지 몰라도 어떤 이런 물리적인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영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많은 또한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그런 제한이 우리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때문에 주어졌다기보다는 우리 어떤 영적인 문제 아닐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바로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요 세상이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환경들이 완전 뒤집어질 겁니다. 그건 분명히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아마 괜찮았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별 볼일 없었던 교회가 굉장히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바라볼 때 세상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참 코로나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배가 제약이 되고 우리가 이런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성장하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가져야 돼요. 타주와 같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시금처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반드시 축복된 인생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적인 시력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이 또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무교회 성도들에게 타주와 같은 영적인 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그런 열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